다윗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다윗의 삶을 통해 4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두려움에 빠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다윗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었고 때로는 여자를 향한 유혹에 큰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신앙을 지켜낸 인물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이었으며 골리앗이 입은 갑옷과 손에 든 창날만 해도 60kg이 넘는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자신과 싸울 자를 내보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의 위압적인 모습과 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소년이 조용히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군대에서 훈련받은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목동이었으며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전쟁터에 온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주의 종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전투 무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고 움직이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대신 그는 손에 작은 돌멩이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비웃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물매를 사용해 돌을 던졌고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한순간에 쓰러졌고 그 순간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의 원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단순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했고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그의 용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거리마다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기쁨으로 춤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대한 용사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에는 점점 질투와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다윗을 이토록 칭송한다면 다음에는 내 왕위를 그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고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 사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고 다윗에 대한 질투와 두려움이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계획했습니다. 다윗이 연주하고 있을 때 창을 던져 직접 죽이려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몰아 다윗이 전사하도록 계획했으며 군대를 보내 다윗이 있는 집을 포위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더 이상 왕궁에 머물 수 없게 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사울 왕의 군대에게 끊임없이 쫓기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곳이 없었고 자신의 나라 안에서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피신해야 했으며 그곳에서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가장하며 목숨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야 했고 매 순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 광야로 나섰고 피곤해진 그는 부하들을 동굴 밖에 남겨둔 채 혼자서 한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미 숨어 있었다는 것을. 부하들은 속삭였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성취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왕위를 곧바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살짝 베어냈을 뿐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동굴을 떠난 후 다윗은 멀찍이 서서 그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왕이 될 것이었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믿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긴 고난의 시간이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 찬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사울 왕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겸손.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고 사울 왕을 피해 수년간 광야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인간이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의 옥상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다윗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군사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없다며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 큰 죄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우리아를 최전방의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도록 명령했고 결국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성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오직 한 마리의 작은 암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암양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많은 양과 소를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암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이여,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마음을 담아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다윗은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왕으로서 성공했지만 그의 가장 큰 성공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성경 이야기와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